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마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가정의 흥망성쇠가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 특별히 여인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가정을 복되게 하고 가정을 풍성하게 만들어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여인은 부도덕하고 게을러서 가정을 곤란하게 한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는 어떤 성별에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다르다. 그리고 그런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삶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살펴본 것처럼 세상에서 일시적으로는 좀 화려하게 먹고 살고 사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가정이 행복하다, 복되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정직하지 않다 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패역하게 행한다, 이런 의미인데, 결국 이 말은 그 개인의, 사람의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종교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맞는 말이죠. 내가 저 사람을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면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나 언행이나 달라지죠. 얕잡아보고 깔보면 하는 말투나 하는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건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서 경멸한다, 바자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런 얘기예요. 얕본다, 업신여긴다, 멸시한다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나를 멸시하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의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 사람하고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레위기 24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은 모두 다 죽음으로 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녀가 부모를, 또 배우자가 배우자를, 또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경멸하며 대하는 태도는 아름답지 못한데, 하물며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삶의 태도는 복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삶의 태도도 결정한다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이 그렇다? 제가 늘 말하지만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행동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아름답게 가질 수 있는, 또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귀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그러므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피해를 주는 언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라는 비난과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몰라서, 미련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뭐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조심해서 말로서조차 죄를 짓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신중한 그리고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들이 남의 거를 훔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은 죄라고 여기면서 말로 사람을 이렇게 상처 주고 말로 비난하고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죄예요. 더 큰 죄가 심각한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고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재미있는 표현이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노동에 수고가 있어야 풍성한 수확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예배조차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 험한 시대가 되어가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들은 제 경험상 하나님이 지금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뿌린 기도의 씨앗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시간에 열매가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심고 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 앞에 있는 말은 이해가 될 테니까 뒤에 있는 말,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는다 라고 하는, 뱉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그거예요. 숨을 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숨 쉴 때 나 숨 쉬어야지 의식하고 숨 쉬어요? 나 지금 숨 쉬고 있구나 느껴요? 못 느끼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얘기예요. 거짓말을 뱉는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을 우리가 흔히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이걸 거짓말을 뱉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 쉬는 것처럼 아무런 부작용, 불편함이나 어색함이나 부끄러움도 못 느끼고 그냥 술술술 거짓말을 한다, 이런 의미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과 자기의 이익 앞에서 숨을 쉬는 것처럼 주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악한 이들의 차이점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이익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거짓말을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내가 정직하게 말함으로, 그러므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여 손해를 보는 것이 은혜일 수 있어요. 세상 논리는 이런 것을 바보라고 말하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고 말하죠. 우리는 이 세상만 살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금 내가 정직하여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나 정직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지만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지 않는다.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일반적인 지혜, 지식, 통찰력 이런 것들을 말해요. 거만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기를 구한다면 우리가 먼저 지혜와 지식이 만충만하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만하지 않은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선물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라. 결국 이 얘기는 미련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말해요. 그 앞을 떠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일까요?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냥 간단 명료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섬기는 자들과 살아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사귀지 말라. 특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짐승까지도 모조리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 냉정하고 무서운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신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모조리 다 없애버려도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의 뉘앙스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자를 떠나지 않고 그들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 요즘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뭔가 뒤에서 아주 그냥 부도덕하고 아주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을 꾸미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돈 주고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반드시 불러다가 너는 왜 그랬냐고 다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다 처벌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7절의 뉘앙스는 그거예요. 미련한 자를 떠나지 않고 그와 어울려서 함께 있으면 미련한 자가 이 다음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징계받을 때 너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그를 떠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부귀영화 명예 권세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복된 거예요. 돈이 있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돈이 있는 거예요? 건강이 있다면 언제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건강 여러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 돈 여러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자신할 수 있어. 언제까지요? 내 힘으로 걸어다니며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있는 때까지는 내 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돈도 마찬가지, 건강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가면 돈도 내 돈도 아니에요. 건강도 내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냥 빈몸으로 서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잠깐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보다 귀하다 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충성하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살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큰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감당하지 않아.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좀 내가 살아볼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마음이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 라는 걸 생각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태도를 결정한다 하는 걸 기억하고,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23장에 넘어가서 보면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루 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행복한 삶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이 되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셔서 오늘 하루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오늘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내가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우리들은 그냥 거짓임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압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어떠한지, 내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인지, 성도를 사랑하면서 또 가족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삶의 태도가 과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지 저희들이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연약하지만 오늘 주님 앞에 작은 마음이라도 정성껏 드림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둠의 세력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하늘의 철장 권세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